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쭉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맥이 잡히게 돼요. 어성경 일거진의 저자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진짜 왕인가, 이 관점이다라는 것.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 누려라 그랬어요.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에덴 동산의 왕이다. 그러나 너는 기억할 게 있다. 너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것만 명심해라. 그런데 아담은 안타깝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뭐냐?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제사를 통해 너희들은 내가 왕임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께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배를 만드셨지요.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의 의미도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왕이다가 신약까지 왔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딱 드러나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봐라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었어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죠.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관점은 누가 왕인가, 이게 중요한 관점이고, 또 하나 어성경 일거진에서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다 같이 하면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제 제사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아갔어요. 창세기 4장 16,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내가 왕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뭐.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다 내가 왕으로 살아간 거예요. 성을 쌓아도 자기 이름으로 쌓고 아내도 여러 명 두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람도 죽여버려요. 내가 왕인데 마음대로 막 죽여요. 창세기 4장 23,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내가 상처받아서 사람 죽였어. 내가 조금 상함을 받아서 소년을 죽였어. 내가 왕이다라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왕이다 하고 살아가는 가인의 계열을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벨 대신 새로운 자식을 주시는데 셋을 주셔요. 셋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아벨은 죽었고 셋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랑.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가인의 계열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번창해도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낳고 죽었더라.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이제 에녹부터 족보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셋 계열의 족보만은 계속 얘기하셔요. 그리고 누구까지 말하냐? 노아를 또 말해요. 노아. 창세기 5장 28절 32절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가인은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셋의 역사만 쭉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가인 내가 왕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가인은 지워버리죠. 그리고 셋의 역사를 쭉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서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여버려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들인 거예요.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인 계열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그러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냥 단지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섞였다는 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던 우상과 섞여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셋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인 계열은 내가 왕이다 살아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가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따라가는 줄 알아요? 가인 계열로 따라가 버려요. 그 어둠의 세력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모태신앙의 가정의 자녀가 전혀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믿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약해지고 그 이방신을 따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섞여버린 거예요. 그 섞이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전히 막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막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나마 셋 계열이 잘 가다가 막 섞여버리니까 한탄하신 거예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리셋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한탄했느냐?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버렸다. 근데 이것이 그 뒤에도 이어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계속 당부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섞이지 마라. 이방 종족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섞여버렸어요.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막 가져왔어요. 바알신을 막 가져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셔요. 섞인 것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엘리야 때 엘리야가 뭘 싸웠느냐? 섞여진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선지자들까지도 바알 신앙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 신앙. 엘리야 혼자 섞이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비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네요. 다 섞여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뒀다. 섞이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 자,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다 섞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노아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을 때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갔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섞이지 않았다라는,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갔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를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때로는 홍수로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도 보내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섞이지 마라.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됐다.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수는 당연히 살아가야죠.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학교 생활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돼야 된다라. 이게 어려운 주제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사회적인 성화라는 말은 사회에 가서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웃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회적인 성화라는 말은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되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새 계열의 삶이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 계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요즘 TV나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보세요. 세상의 문화가 막 얼마나 거세게 막 몰아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그 영혼까지 뺏겨버려요. 영혼까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섞이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섞이지 않고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술 한잔하지 않고 직장 생활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이제 변명을 대지요. 또 변명을 대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남들은 다 섞이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나는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살리라. 엘리야 시대, 야 바알도 좋은 신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되지. 너 왜 이렇게 유별나?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모세가 죽어가면서 당부한 게 신명기잖아. 너희들 절대 가면 섞이지 마. 이방신 섬기지 마.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마. 그게 좋으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정말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청년들 아멘? 청년들이 없네. 잘 들어야 돼요.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 이미 결혼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한 분들은 안 믿는 남편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아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 우리 애들이 그래. 학교에 가면은 능력 있고 잘생기고 믿음 좋은 사람이 거의 없대. 그래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는 거예요. 남겨둔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결혼해서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요? 그들끼리 결혼하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들 데려와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게 오히려 편해. 그건 아마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을 고달픈 길로 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뭐 애들만 하라면 분명히 안 할 테니까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해야 돼. 은규야, 아멘이야? 아멘 했어. 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거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절교하라? 그건 아니에요. 잘 지내세요. 그러나 내가 구별될 때는 딱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참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도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계속 서로 교통을 해요. 예를 들어 지난주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 예배 어떻게 하냐. 어떤 동기들은 우리는 뭐 다 쉬라고 했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그냥 쿨하게 쉬라고 했어. 어떤 동기들은 아니야. 우리는 새벽 예배 다 해. 거기서도 딱 드러나더라고요.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다 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명절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나도 설날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새벽에 몇 분이나 오실까? 한 3분 오실까? 했더니 많이 오셨더라고. 그 다음 날은 거의 예전처럼 오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이럴지라도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일은 더 세상과 구별돼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일부러라도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고 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사순절을 그렇게 지나는 사람과 그냥 사순절인지 뭔지 지내는 사람과 주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누구를 더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다수를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좁은 길을 가는 소수를 주목하시더라고요. 노아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이래요. 친구들은 다 이래요. 그 말 절대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 나는 구별되어 가겠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 이 싸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계시록에서 섞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하지 않다. 구별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들어와라.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흐르는 2가지 관점, 중요한 주제예요. 첫 번째, 다 같이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싸워요. 우리는 이 원죄의 그런 남은 쓴뿌리들, 그런 남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막 왕이 되고 싶어. 그럴 때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 여러분은 무슨 계열? 1번 가인 계열, 2번 셋 계열. 몇 번? 2번. 아직도 가인 계열인가? 이러면 안 돼요. 셋 계열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셋 계열로서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 만날 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두 관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관점.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됩니다. 나는 셋 계열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는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냅니다. 더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